피난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런 단어일 겁니다. 피난. 많이 들어보시죠? 피난가다. 어떤 기록 영상물에 보면, 특별히 6.25 때 그 기록 영상물을 보면 6.25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보따리를 지고 이고 또 들고 막 그렇게 이렇게 피난 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피난 갈 곳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 피난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방공호가 됐든지 어디 뭐가 됐든지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모든 재난들을 그냥 또 어려움들을 그대로 다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일어나는 그 전쟁은요, 피난이 없어요.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요, 그냥 여기서 방 저기서 방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슨 보따리 들고 어디로 피난 가자 그런 게 이제 없어요. 요즘 이 시대의 그 전쟁은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였는데, 그 북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18만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빙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 피할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쌌으니까 피할 데도 없는 것이죠.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루아침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요 새벽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뭔 일인지 그 모든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죽었더라. 이런 놀라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시편 46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신 그것을 보면서 오늘 5절의 말씀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이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신가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피난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도움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딘가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고요,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게 확 있으면 상관없죠. 무슨 고민하고 할 이유도 없어. 근데 도움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건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여린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고, 내 힘과 내 주먹 내 힘으로 믿고 살고 막 돈으로 다 되지, 내 힘으로 다 되지, 내 지식으로 다 되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뭐 필요해, 그런 거 있지도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도움을 내게 강력히 요구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성경을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어요? 사람이 도와준들 그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시겠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요 뭐예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요, 차라리 육신적인 괴로움은 나요. 육신적인 괴로움은 나요. 예. 그냥 내가 몸이 좀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몸도 좀 찌뿌둥하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괴로운 것보다도 마음의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더 큰 겁니다. 예? 어떤 일의 육체적인 괴로움이 20일이라면요, 내 정신적인 그 고통의 괴로움은 80일. 예? 그렇게 크게 느낍니다. 밀려오는 불안감은 뼈를 마르게 하고요, 내 마음의 어떤 한 구석도 안정을 취할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과 초조감으로 해서 잠시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그냥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불안해하니까. 예? 왔다 갔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피난처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냥 막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는 과거, 지금은 현재, 미래, 앞으로 올 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의지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녹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다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너 빨리 염려에다가 죽어. 이런 거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그러니까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건 쓰나미인 것 같아요. 예? 뛰놀든지 이건 풍랑인 것 같아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 일어나는가?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그렇게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어요. 예. 아무리 군대가 나를 뺑 둘러싸도 나는 태연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안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게 참 왜 그래요? 옛날에는요, 그래요. 뭔가 얼굴이 환하고 뭔가 평안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나가더니 저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게 없어졌시오.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 찬 건 똑같아요. 얼굴 좀 피세요. 이렇게 좀 피세요. 얼마나 활짝. 하나님이 있으신데. 예? 참 서로 얼굴 좀 한번 봐요. 오늘 메이크업 잘 됐나 어떻게. 얼굴 뽀얗게 좀 피셨나. 어? 이렇게 웃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예?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웃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거는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마사다라는 곳인데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신적인 토대가 된 곳이 이 마사다예요. 이 마사다는 헤롯 왕이 유사시에 피하려고 여기다가 궁궐을 줘놨어요. 세상에 저런 산꼭대기에다가. 예? 높이가 450m고요. 그 넓이만 해도 250m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안에는 목욕탕도 있고요. 뭐 곡식 저장 창고도 있고 파페 먹을 수 있고 물 저장 탱크도 있고 다 있어요. 저 안에. 예. 그런데요. AD 66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점령하고 AD 70년에는요. 그 예루살렘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점점 예루살렘을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로마 군대가요.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서 1000명이 여기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요. 자, 거기에 피신했던 것을 알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와? 그래서 돌 한번 치면 그냥 깨고 떨어져 죽고요. 못 올라가는 건 못 올라가. 3년 동안을 치고 올라가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를. 예. 3년 동안에 그 안에서요, 그들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농사도 져요, 그 안에서 세상에. 예. 근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딱 머리를 썼어요. 그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뭘까요? 저 골짜기를 메꾸는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서 메꾸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거기 흙을 메꿔 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야,
그런데요, 각자 이제 자살을 하려니까 자살을 하는 거는 그 말씀에 그 범죄하는 것이 되니까요. 먼저는 가장이 실제입니다. 자기 가족을 다 죽입니다. 가장들이. 그리고 가장들을 죽인 가장들만 다 모였는데 특별히 10명을 뽑아서 그 가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서 한 명이 그 나머지를 다 죽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 하고 올라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모든 궁궐을 다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태우는데 딱 안 태운 곳이 하나 있어요. 곡식 창고는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른 곳은 다 태우는데 곡식 창고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어린아이가 죽기 무서우니까는 몰래 숨어가지고 그 죽음을 피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끌려 나왔잖아요. 몇 명 아이가 끌려 나왔대요. 그런데 그 로마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야, 죽이지 말자, 이 아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후대에 전해져서 모든 중고등,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다는요, 다 여기 한 번씩 갑니다. 지금 이제 저 반대쪽으로는 케이블카가 지금 걸어 올라가려면요, 아주 힘들어요, 저기도. 근데 이제 케이블카가 낮아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전에 요새 마사다도요, 결국은 점령이 되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피난처로 삼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천의 요새라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보호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께 보호 요청을 해.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고통과 상처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괴로운 일들은 발생하죠. 예수님이 그 큰 돌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아이고 괜찮니? 작은 돌 하나가 튀었구나. 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아주고 계신데 나는 조그만 돌 하나에도 이렇게 내가 분해하고 불만을 토했구나. 시편 5편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을까? 어디 내가 도움의 손길이 없을까? 다 찾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일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느 곳도 우리가 참된 피난처로 삼을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참된 피난처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피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